저희들이 오후 예배 때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은 구원을 받은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에 대한 이야기야, 삶에 대한 이야기.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걸 감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산다, 그건 굉장히 이건 좀 비참한 삶이고, 그리 행복한 삶은 아닌데,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사는 문제라 그러면 행복한 삶이고 감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제3부는 그래서 감사예요, 감사. 근데 감사의 삶을 사는데 그냥 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본성의 법칙에 따라 살아라, 세상의 윤리와 도덕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칙 또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이라 해서 그걸 뭐라고 부르죠? 10계명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계명을 배웠어요.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거였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걸 명확히 했고, 두 번째 계명은 뭐 다 아시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두 번째 절하거나, 세 번째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예배의 방법까지 하나님이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뭐라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계명은 지난주에 배운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라는, 이 거룩히 하다는 것은 구별하여라는 의미이기도 해서 한 날을 딱 정했어요. 정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까지는, 그죠? 매 일회 가운데 마지막 날을 안식의 날로 지켰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죠? 다시 오시는 역사의 마지막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한 주간의 어느 날, 첫째 날, 시작하는 날인 안식 후 첫날을 안식의 날인 주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지난주 그 말씀 드렸나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의 날. 요거 옛나요, 제가? 네네. 그래서 잘 사용하시면 어느 계십니까? 물어본다니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물어본다고.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의 의미가 완전히 성취된 안식의 날로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약을 잠깐 하자면 지난주 이거예요. 자, 한번 제가 그냥 쭉 볼게요. 사계명 통해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복음의 사역과 기독교 교육이 뭐하는 날? 유지되는 날. 그렇죠? 그래서 사계명의 제일 중요한 건 이날 우리 모여서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주일날 부지런히 교회에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출석해야 되고, 출석했으면 주무시거나 그러면 안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성례에 참여해야 되고, 애석하게도 매주 성찬이 없어서 아쉬운데 참여해야 되고, 공적으로 주님을 기도해. 기도. 공적으로 주님 어떻게 불러요? 주여 삼창 안 하는데 이건 누가 대신해 합니까? 대표 기도자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너무 회개 기도에 빠지지 마세요. 지난주 못 살았습니다, 안목의 정력, 따라다니는 정력, 뭐가 너무 징징징 울지 마시고, 우리 그렇게 안 하니까 대표해서 기도한 것이니까, 하나님 못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살려고 하니 내게 힘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셔요. 그때 우린 다 뭐 하면 되겠어요? 아멘. 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와서 주님, 제가 2010년에 태어났고 20년에 안수받고 그럴 필요 없어. 개인 회개 그건 집에서 하시고 앉아서 하시고, 공적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아멘.
마지막엔 예배 끝나면 구제를 해서 자비, 자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일에 힘쓰는 날이 주일이다. 이걸 지난주에 말씀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악한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중요한 건 이미 시작을 했다. 그것이 바로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시작된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0계명은 돌판이 몇 개였었어요? 3개? 잠시만요. 누가 3개를 했어요? 제 귀에 제가 잘못 들은 거 같네. 10계명은 돌판이 몇 개였어요? 2개였어요. 제 첫 번째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돌판은 예전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었을 거라고. 첫 번째 계명은 예수님이 요약하실 때 첫 번째 돌판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돌판의 계명 6개를 요약할 때 이웃 사랑해. 근데 둘은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관계가? 예수님 요약하실 때 둘째도 그와 같이. 이건 연결이 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사랑은 뭘로 나타나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웃 사랑은 뭐가 없으면 안 돼 또.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요. 이게 불가분의 관리예요. 그와 같아. 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5계명을 이제 세우게 될 겁니다. 자, 5계명 뭐죠? 시작. 내 공경하라. 자, 일단 부모부터 봅시다. 부모가 우리 부모 누굴까? 우리 중고등부 부모. 네, 아빠, 엄마. 그렇지. 근데 성경에는 부모라고 할 때 우리의 육신의 부모만을 이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 읽어보면 여사사 가운데 한 분인 드보라가 있어요. 드보라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엄마라고 표현해요. 엄마. 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초조해진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불러요. 뭐라고 불렀을까? 뭐라고 불렀을까요? 따라합시다. 네, 아빠로 불렀어. 아빠. 내 아버지여. 선지자를 아버지라 불렀다. 자, 요셉이 바로 왕에게 서서 이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바로 왕에 섰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막 두려워했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먼저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 그래서 아버지.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엄마 아빠만 부모라 말하지 않고 질서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을 포함해서 통치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요? 부모라 부르기도 해요. 이걸 이해하셔서 5계명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5계명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서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뭘까요? 자, 너무 많아. 이거 언제 읽을 거야? 자, 제가 읽을게요. 중요한 건 나의 일단 누구? 대상이 아버지. 또 자, 그리고 모든 웃 어른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뭐 하신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자, 부모가 누구냐? 나의 아빠, 엄마 그리고 모든 질서 가운데 웃 어른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려고 세우신 분들? 다스리도록 세워주신 모든 분들을 가리켜요. 자, 이를테면 학교에서는 누구? 선생님. 교회에서는 여기들은 선생님, 전도사님 또 많잖아, 그죠? 직분자, 그렇잖아요? 국가는 위정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 가운데 세워진 모든 분들을 웃 어른이라고 해서 부모 세대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길 바라고 또 그렇게 해서 뭐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까 103문에 물었습니다. 무엇을 5계명을 통해서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답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상호 의무 가운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계명의 핵심은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 뭘 세우길 원하신다고요? 질서를 세우길 원해요. 그러니까 5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질서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되기를 어떻게 하신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복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결점까지 받아들이면서 그 질서가 유지되기를 뭐 하신다? 원하신다. 왜? 하나님은 그 질서를 통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게 좋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영광으로 찾아오시자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 본다. 보면 다 죽는다. 대신 누가 대신 보라? 모세 보고 그러니까 죽으려면 니나 죽어라. 네가 죽나 아닌지도 확인해 보고 네 만난 거 우리 소개해 주면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 직접 보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세우신 질서 속에 우리를 다스려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날 다스리신다. 어떻게 다스리실까? 정원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누굴 통해서 그러면? 그렇죠. 누나? 그렇죠. 엄마 아빠. 그래, 엄마 아빠를 통해 다스리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누가 세워줬다고? 마음에 안 든 적 있어요? 없대. 째려보고 있지? 아니야. 엄마가 엄청 잘해주잖아. 그래요. 그 질서예요, 질서. 직접 정원이를 다스려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은 하얀 옷 입고 가라. 오늘은 여기 학원 등록해라. 이거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다니까. 근데 직접 하시면 무서워서 안 되지. 그걸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질서에 맡겼다. 질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서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게 제5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부터 심지어 그들은 바로 부모와 웃 어른들이거든요. 그들의 무엇까지도 참으라고 결점까지도 참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상호 의무 관계 속에서 지정하신 질서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그 계명이 몇 번째 계명? 그러니까 어버이날만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거나 부모님 사랑을 좀 이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게 5계명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앞에 지정하신 질서 앞에 제가 말한 게 있어요. 상호 뭐라 그랬어요? 의무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랫사람의 도리만 제가 이야기했지만 윗사람의 도리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자, 보실까요? 자녀들아,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시작. 그렇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아까 지정하신 질서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뭐 하면 되겠어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지정하신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면 되느냐? 순종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의 목표는 뭘 하면 되겠어요? 주 안에서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상호간의 의무라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 가운데 너희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는 협박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더 옳다 이렇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뜻보다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것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신 질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어르신들도 잘 해야 돼요. 우르시누스라는 분이 하이델베르크를 작성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부모의 덕목을 이렇게 말했어요. 4가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책을 보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야 한다. 첫 번째는 양육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를 상해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자녀를 훈육해야 하며 혹은 자녀들이 훈육받고 적절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이들에게 맡겨야 한다. 교육이에요. 이 마지막은 뭐라고 했냐면 가정적인 규율에 속하는 징계로 자녀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부모 역할이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보면서 어렵다. 양육하고 보호하고 교육하고 징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잘하는 것이 부모가 갖는 권위이고 이런 권위 아래 서로 상호 의무 속에서 순복하는 것이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예요. 똑같아요. 위정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위정자들에게 순복하라, 세우신 질서 존중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상호 의무거든요. 위정자들이 백성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하는 분은 목사의 의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3가지만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목사를 이렇게 평가하시면 돼. 이 3가지를 잘하냐 못하냐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사는 하나님의 양떼를 부지런히 먹여야 한다. 두 번째는 목사는 성경을 읽는 것에 창념, 목숨을 걸고 연구해야 된다. 세 번째는 경건에 힘써야 한다. 자, 몇 가지 말했어요. 저를 여러분들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면 돼요? 첫 번째, 시작. 부지런히 첫 번째, 권사님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두 번째,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느냐. 세 번째, 그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 있느냐. 자, 뭘로 평가하라고요? 그 3가지. 근데 교회가 이걸로 평가하는 줄 아세요? 잘 평가하네요. 교회를 뭘로 평가할까요? 담임 목사를. 한국교회 뭘로 평가할까요? 설교 잘하는 거? 그러면 감사하죠. 설교를 잘한다는 게 의미가 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거 감사하죠.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명 부흥시켰느냐. 이 첫 번째. 두 번째, 교회 빚을 얼마나 탕감시켰냐. 세 번째, 얼마나 유명한가. 전 이 3가지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잼뱅이에요. 잼뱅이. 목사는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고 목사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의 3가지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두 번째, 그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목사가 정말 성실한가. 세 번째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볼 때 한참 부족하지만 그렇게 볼 때 그런 목회자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면 아까 지정하신 질서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 의무예요. 이렇게 윗 권세가
그런 걸 잘 감당할 때 양떼의 의무는 뭐냐? 사무엘 러더포드가 똑같이 양떼의 의무를 이렇게 말합니다. 양떼는 이런 합당한 덕목을 가지고 있는 목사에 대해 첫 번째, 순종하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두 번째, 그를 위해 기도하며, 세 번째, 그와 함께 모든 선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시작. 뭘 이해가 돼? 안 됐구만 지금 보니까. 듣고만 있고만 지금 좀 전 부칠 생각에 지금 막 괜찮아. 좀 덜 붙여도 아까 남들도 청회장 그랬잖아. 청회장님 그랬잖아. 다 인정해 주라고. 한 면만 익고 뒷면이 안 익었어. 괜찮아. 제가 옛날에 그 부모님, 아버님 저 길국에 달라가 밀가루를 튀겼어요. 밀가루를 뭐 애가 초등학생이 뭘 알아? 밀가루를 그냥 그 식용유 넣고 튀겼는데 부모님이 아버님이 잘 드시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밀가루 밖은 익었는데 안에는 그냥 밀가루 그걸 드신 거예요. 실제로요. 저희가 신혼 초에 이제 아버님과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장인 장모님 오셨다고. 그때 이제 장모님이 살아계셨으니까 오셨는데 아내가 아버님이 커피 좋아하시고 커피를 탔고 설탕을 좀 탔어요. 근데 아버님이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다 안 드시고 하셨어. 왜 안 드시지? 커피가 그렇게 맛있는데? 하고 아내가 먹었어. 근데 엄청 짠 거야.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 몰랐냐? 소금을 탭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단 걸 엄청 좋아하시거든. 근데 그걸 맛없다고는 말을 못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 그 정도의 인정 그런 다 허물되지 않게 그냥 덮고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그냥 혹시나 마셔봤는데 엄청 짜가운 거야. 그 죄진 맡은 우리 구조라고. 그래서 아내가 다 마셨어요. 그 짠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양떼 뭐냐? 그런 목사를 만나면 첫 번째는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같이 참여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자, 그러면서 양떼는 목사가 그래야 된다 이것만 쳐다보면 안 되고, 목사는 양떼가 그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되고, 목사는 내 역할 잘하면 되고, 양떼는 뭐 하면 돼요? 자기 역할. 자, 자기가 반복하는 게 있어요. 5계명의 목적은 부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상호 의무를 통해 지정하신 질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신다. 왜? 하나님은 그 질서로 우리를 뭐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다스리시기 원하신다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다스리셨고,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렸다고. 그래서 그들을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 불렀다고. 그 질서를 우리가 존속시키기 위하여 목사라고 하는 질서가 있고 성도라고 하는 질서가 있어요. 사무엘 러더포드가 그 질서를 최선을 다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왜 안 사랑하냐, 왜 기도 안 하냐, 왜 안 따라오냐 그거 할 필요 없어. 난 뭐만 하면 돼.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은혜 받고, 그렇죠? 열심히 경건하게 살고. 여러분들은 세뇌시키는 것 같은데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는 거. 이걸 잘해서 누가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 전 부칠 생각에 지금 이제 반 끝났는데 앞으로 40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절 쳐다보는 눈총이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우리 3절만 읽고 2, 3절만 읽고 그냥 정리할게요. 2, 3절 여기 있잖아요. 앞에 보세요. 시작.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가운데 약속에 딱 하나 나옵니다. 부모 공경. 그죠? 1계명도 약속 없어요. 그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하면 월 200만 원씩 꽂아주리라. 이런 거 없어. 없어.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 한 번 할 때 안 할 때마다 꾹 참을 때마다 차를 한 번씩 바꿔주리라. 이런 거 없다고. 근데 약속이 딱 하나 있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라. 세우신 질서를 보존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지금은 뭐 다 잘 살고 다 장수하니까 이게 무슨 효력이 있나 싶지만 이때는 광야 생활이라고. 광야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아봐.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시간을 40년 동안 장수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효력 있는 말씀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뭐하기 원하신다? 보존하길 원하신다. 자, 세상이 바뀌어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런 다양한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질서를 존중히 여기며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교회,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고 또 명절 잘 보내는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